수요리 바이블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이야기, 우리 공간복음에 나온 이야기들을 쭉 보고 있죠. 공간복음에 세 복음서에 나와 있는, 세 복음서 모두에 나와 있는 이야기도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두 복음서에만 나와 있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복음서 하나에만 유독 거기에만 나와 있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공간복음을 포함하지 않고 만약에 사복음서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요한복음에만 있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상당히 많아요. 그만큼 요한복음이 후대에 쓰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같은 사건을 여러 각도에서 보고 각자의 상황에 의해서 이렇게 보고 설교를 위하여 기록된 그런 책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빠질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첨부가 될 수도 있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십니다. 자, 오늘은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야기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제가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세계 공간복음에 있는 이야기들, 특별히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독특하죠? 네, 그래요. 어떤 이야기냐? 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어요.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는데 백부장의 하인이 중병에 들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지요. 그래서 백부장이 요청을 합니다. 내 하인을 좀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또 공통된 이야기가 그런데 저는 주님을 집에 모실 만한 자격이 되지 않아요. 이방인이고 저는 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 군인이에요. 오시지 않고 말씀만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중 사람 중 이만한 믿음을 본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멀리서 원격, 요즘에 스마트한 시대잖아요. 주님은 스마트함의 선구자셔요. 그래갖고 스마트하게 원격으로 그냥 하인을 치유하신 그 이야기가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복음서별로다가 조금씩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씩 이야기가 달라요. 특별히 이 이야기는요, 좀 많이 달라요. 맨 뒤에 가면은 요한복음에서도 좀 보려고 하는데, 요한복음은 일부러 비교하지 않은 이유가 공간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뒤로 빼긴 했지만, 요한복음에도 나오긴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로 재각색되고 재해석되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선 마태복음에 나온 이 이야기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말씀 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8장 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다가와서 그에게 간청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는 백부장이 직접 주님께 나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좀 고쳐주세요. 내 하인이 이렇게 아픕니다. 고쳐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8장 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가서 고쳐주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굉장히 능동적으로 대답하세요. 내 하인을 고쳐주세요 하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줘. 야, 좀 데리고 나와. 아니면은 보통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병자를 데리고 나옵니다. 천정을 뚫은 친구들, 아니면은 혈루병에 걸린 이 여인 이야기, 여러 군데를 보면은 병을 고침받기 원하는 사람이 주님께 나오는데, 이 이야기에서는 유독 주님께서 내가 갈게, 내가 신방 갈게, 그래서 고쳐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8장 8절 초반절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역시 백부장이 직접 대답합니다. 직접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뒤에 나오는 누가복음과 이야기가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백부장과 주님이 아주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적극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백부장의 대답은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유대인이었나요, 백부장이? 백부장은 유대인인가요? 아니에요. 어느 나라 사람일까?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인이에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입니다. 백부장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고 있는
군대의 리더십입니다. 중대 정도 될까요? 중대장 정도 될까요? 그 정도 되나요? 보병에서 중대장 정도 될까? 100명 더 넘을까? 대대장으로 하기에는 좀 너무 숫자가 적고 뭐 그런데 어쨌든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에게 간청을 하고 주님의 하시는 말씀에 대답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응답하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응답하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적극적인 믿음이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래요. 근데 그 믿음이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우리 교회가 MBTI로 따지면은 I의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좀 하자라고 했을 때 반응이 늦어. 그리고 뭐를 하는 것보다 안 하고 그냥 쭉 있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성품들을 좀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처럼 너무 나서 갖고 목사님 이것도 해요, 저것도 해요, 막 이래가지고서 막 하하호 막 이러면서 까르륵까르는 교회가 아니라 I의 성품을 가지고 내향적. 전도를 하려고 하고 싶어도 창피하거나 쑥스러워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못해. 그리고 사람들한테 나서는 것보다 그냥 뒤에서 도와줄게요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굉장히 내향적이죠. 근데 교회는요 사실 내향적인 것이 교회의 성격은 아니에요. 저도 사실 내향적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가 대화하고 그러면은 막 대화할 당시에는 막 대화를 하죠. 하지만은 피로가 막 누적이 돼요. 정말 실시간으로 막 누적이 돼요. 막 누적이 돼서 집에 와서 쉬지 않으면은 그 다음 날 일어나기가 정말 힘들어집니다. 뭐 예배하는 거는 별개의 이야기죠. 개별적으로 누군가를 만나야 된다거나 뭔가를 해결해야 된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정말 저도 좀 스트레스를 받는 편이에요. 근데 교회는요 아이의 성향을 가지고 있을 때 교회는 사명을 잃게 돼요. 교회는 이의 성향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의 성향이란 건 뭐냐? 외향적이에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자라고 그러고 그리고 바자회하자라고 그러고 여러분의 입에서 좀 그런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분명히 얘기했는데 주를 앙모하는 자 부르는데 다 눈치 보다가 누군가가 한 사람이 박수치니까 뒤따라서 박수쳐. 이 내향적인 거는 눈치 보거든요.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을까. 남 눈치 보다가 하면 누가 하나 따라가면은 누가 용기 내서 하면은 그 뒤에 일어나고 쪼르륵 따라가는 거. 이 내향적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요 사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은 내향적인 믿음이야.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해주시기를 원해. 간섭해 주시기를 원해. 누군가가 나를 채워주기를 원해. 이런 믿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응답하는 믿음. 어떤 믿음? 응답하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리 가자라고 하면은 네 주님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거. 누가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는 건가 보다 하고서 쪼르륵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선봉장이 되어서 가는 믿음.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주관하셔서 뭔가를 적극적으로 간섭해 주시기를 위하는 믿음. 주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간섭하십니다. 근데 적극적으로 진짜 간섭하시면은 우리 감당 안 돼요. 정말 감당 안 돼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주님께서 나타나 적극적으로 간섭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마. 이러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 근데 하기 싫은 일도 있어. 하기 싫은 일을 이것만 하기 싫어요. 근데 주님께서 적극적으로 간섭해가지고 해.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이게 아이 성향을 가졌다니까.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근데 우리의 믿음이 뒤에 숨어있는 믿음이 아니라 나아가는 믿음이어야 돼. 주님, 나에게 이러한 일이 있어요. 주님, 나를 어떻게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미 주님께서 그런 기도를 하셨잖아요. 겟세마네에서 그런 기도를 하셨잖아요. 굉장히 적극적인 기도. 주님께서 적극적으로 내 삶에 간섭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대답하는 믿음.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좀 미지근한 믿음, 아이의 성향을 갖다가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성향은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성향을 뛰어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막
나서지도 않고 그냥 남들 하는 대로만 따라가려고 하는 믿음을 가진 요한계시록의 교회가 있었었죠. 어떤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좀 읽어볼까요? 계시록 3장 15절 시작.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사실 참 믿음을 가지거나 아주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아주 참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더 이상 믿음이 아니야. 그거는 뭐냐면은 불신앙인 거지. 주님 말씀에 불순종인 거지. 하지만 뜨거운 믿음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은 미지근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미지근한 믿음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양쪽에 양다리 걸쳐놓고 있어가지고 내가 편한 때에 따라가지고 요쪽 담겼다 요쪽 담겼다가 누가 가면은 우르르 몰려가고 누가 하자 그러면 우르르 몰려가고 누가 여기가 길이다 그래서 가면은 또 우르르 몰려가고 그게 미지근한 믿음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하시거나 믿음을 생활하실 때 좀 적극적인 믿음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광림교회의 믿음의 5대 전통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적극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광림교회의 믿음의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우리의 믿음의 전통이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들어 놓고선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었어요. 마음 가운데에 적극적인 믿음. 내가 나에게 무엇인가가 채워지기를 기다리고 있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채워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님께로 나아갈 줄 알고 꼭 나와서 기도합시다. 이러면은 직분 못 져요. 그래서 억지로 끌려 나오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야 성도라면 이렇게 해야 이 정도는 해야지. 안 나와? 너 왜 안 나왔어? 이렇게 이야기해서 머리채 붙잡히고 끌려 나오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야 그래 이건 당연히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당연히 필요한 거야. 그러니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라는 믿음으로 주님께 적극적으로 나가는 신앙. 누군가가 나를 채워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 채워줄 사람이 없을까를 생각하는 그런 신앙. 우리의 신앙이 좀 그런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거 봐요. 아멘 소리도 없죠? 이게 누군가 아멘하기를 기다리는 거야. 아니면 속으로 아멘을 하고 있지만 겉으로 못 뱉는 거지. 그런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봐. 이래도 말 못하잖아. 이게 내향적이라니까. 뭐 아멘을 크게 한다라고 해서 좋은 거냐 뭐 나쁜 거냐 말은 있지만 저는 좀 입으로 고백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믿음은 좀 더 성장한다라고 믿어요. 여러분 비타민이나 약 어떻습니까? 시간 챙겨가지고서 꼭 먹죠. 그렇죠? 그 못 챙겨 먹을 때가 종종 있어요. 까먹어서 못 챙겨 먹을 때가 있는데 그럼 어떻습니까? 화들짝 놀라고 그때라서 허겁지겁 먹죠. 몸을 위해서는 그렇게 영양제 잘 챙겨 드시면서 영을 위해서는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신약과 구약을 잘 못 챙겨 먹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와닿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신앙할 필요가 있다. 그게 백부장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읽어보죠. 8장 13절. 그리고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가거라 내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바로 그 시각에 그 종이 나았다. 백부장과 계속해서 대화가 돼요. 대화가 이어져요. 여러분 대화는요 주고받는 거예요. 대화는 주고받는 거예요.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막 이야기하는 것 그건 연설이에요. 연설 혹은 설교예요. 그래서 그런 설교하지 좀 말라고 보통 이야기할 때 보통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대화가 필요하세요? 그러면은 대화할 수 있을 만한 나의 대화 실력을 좀 늘릴 필요가 있어요. 주고받는 거. 내 얘기만 줄창 이야기하거나 상대방 이야기만 줄창 들어주거나 그건 대화가 아니에요. 그냥 상담 아니면은 한풀이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는 보통 말하는 기도, 주님께서 들어주기 위한 기도도 우리가 원합니다. 근데 기도는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경지까지 이르는 것이 그게 정말 성숙한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들음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주님 나에게 무슨 말씀하실지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는 이렇게 반응하는 것. 백부장과 지속적으로 대화가 되죠. 백부장의 종 어떻게 치유가 됐다? 그 시각에 즉시 나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즉시 나왔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할까? 자, 마태복음의 좀 배경이 좀 굉장히 좀 독특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마태복음이 기록된 시기가 언제라고 그랬나요? 주후 90년 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전이 파괴가 되고, 그래서 성전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예배 방식이, 형식이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는 성전 중심에서 회당 중심으로 바뀌게 됐죠. 이런 변화 속에서 변화에 순응하지 못하는 부류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 부류들은 분명히 유대인이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적 그리스도인을 위한 복음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새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붙은 것을 생각해 볼 때 왜 이렇게 즉각적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할까? 아마도 마태가 요구하는 것이 그게 아닐까 싶어요. 너희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 줄 알아? 지금 바로 변해야 돼. 미래에 변할 거 생각하면서 내일 변해야지, 내일 변해야지, 그게 아니라 지금 즉각적으로 변해야 된다. 성전도 무너졌어. 회당 중심이지. 너희 더 이상 번제의 제사 못 드려. 그럼 오세오경 율법, 이게 중요한 시대가 왔어.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야? 시대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데 과거에 붙들고 있었던 신앙, 좋지. 근데 이거에서 변화돼야 되지 않겠니? 아마 마태가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이 다른 성경, 누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는 성경 구절이 딱 들어가 있어. 그 성경 구절이 뭐냐 하면 마태복음 8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동과 서에서 와서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자리에 앉을 것이다. 그러나 이 나라의 시민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유대인에 대한 징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이런 믿음 내가 전에 본 적 없어. 여기서 끝납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유독 유대인의 징계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자기들은 생각했을 거야. 성전, 구원, 하나님 나라 유대인의 거지. 하나님이 오시면 누구를 구원하실까? 유대인을 구원하실 거야.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면 누구를 사용하실까? 유대인을 사용하실 거야. 근데 마태는 완전히 반박하는 거야. 그게 아닐 수도 있다. 그게 아닐 수도 있다. 세상이 변화하는 것을 보아라.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것을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인의 것만은 될 수는 없을지도 모른다. 이미 세상은 성전에서 회당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고, 변화하지 않으면 너희가 확정이라고 여겨지던 하늘나라의 소망, 그게 이방인에게 넘어갈 수도 있는 거야. 무서운 말이죠. 유대인들이 이것을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좀 반발심도 들었을 거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여태까지 난 구원받은 성도인 줄 알았어. 근데 선하게 살아야 된대. 하나님에 대한 의무도 있어야 되고 이웃에 대한 사랑도 있어야 된대. 그게 바로 신앙이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는 뭔 말이야? 나는 죽어서 천국 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그게 구원받은, 이루어져 가는 구원이라고? 이게 뭔 말이야? 라고 되묻고 싶은 성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하는 거죠. 이때에도 이 마태 이 시대에도 비슷한 질문을 하는 유대인들이 반드시 있었을 거라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위한 성경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유대인들에게 권고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인 아닐까, 즉각적인 변화를 요구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해요.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빠르게 변화합니다. 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가운데에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코로나 시대 겪으면서 세상이 굉장히 막 급물살처럼 흘러갔어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 그래서 이 기독교 서점에 가면은 코로나 시대에 과연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코로나 시대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될지,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고 어떤 신앙을 이어가야 될지에 대한 책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 고민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굳이 코로나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세상은 변화되고 변화돼요.
우리가 과거에도 변해왔고요. 과거에도 변해왔고 지금도 변화되고 있어요. 예수님 시대의 변화는 뭘까? 종과 주인이 한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어야 된다고? 야, 이게 말이 돼? 어떻게 종이 주인의 식탁에 와서 밥을 먹을 수 있어? 이 변화를 갖다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거야. 뭐냐면은 종과 주인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두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우리는 받아들여지죠. 그렇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남자든 여자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여성이든 남성이든, 아니면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주님 앞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이미 우리는 받아들였어. 근데 지금도 그런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변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복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변치 않는 복음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졌어. 그래서 희생제사 드릴 수 없어. 그러면 우리 예배 안 드릴 거야? 이 질문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코로나 시대야. 그래서 코로나 시대야. 그래가지고선 정책적으로도 교회에 나가지 말고 대면 예배 드리지 말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에 대한 적극적인 변화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못 나와. 어떻게 하시겠어? 예배 못 나오니까는 야, 방학이다. 그러니까 놀러 가자. 에헤라디. 어차피 예배 못 드리는 것 우리 가족끼리라도 잘 지내자. 놀러 다니고. 이걸 원하는 걸까? 아니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야, 나 이거 유튜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자녀에게라도 좀 배워가지고, 옆에 사람이라도 배워가지고 유튜브라도 보면서 좀 그 예배가 살아 숨쉬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변화에 적극적인 노력이 있는가? 물어보신 분 계세요? 어떻게 하는지 알아도 모르겠어? 아니면 그런 노력마저도 없으셨어요? 여러분, 변화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변화에 뒤처지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거예요. 이거 오늘 이야기한 바로 이거예요. 어떻게 이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변치 않는 주님의 복음대로 살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고민을 끝없이 고민하고 적용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요. 마태복음의 이야기. 그러니까는 관점이 좀 독특해요. 어떤 관점? 유대인들에게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보면서, 야,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봐라. 좀 적극적으로 주님께 나가지, 응답하지, 받기만 하는 믿음 아니었지. 그리고 이게 우리가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변화되고 성전도 무너졌는데, 이런 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지 않고 우리가 고민하지 않으면 어쩌면 쫓겨나서, 이 나라의 시민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 될지도 몰라 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백부장이 이방인인데, 야, 세상에 내가 전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어. 충격이죠. 우리 성도들 다 있는데 옆에 있는 믿지 않는 아무개 성도를 갖다가, 아무개 성도도 아니야, 비그리스도인이야, 아무개 아줌마야. 근데 그 아줌마 성도들을 갖다가 보면서 막 책망하면서, 옆에 있는 교회 다니지 않는 아무개 좀 보세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어요. 주님은 믿지 않지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천국을 빼앗길지도 몰라요 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굉장한 충격에 빠지겠죠. 그 충격요법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어요. 자, 누가복음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무엇일까?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자, 한번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 누가복음 7장 2절 시작. 어떤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그는 주인에게 소중한 종이었다. 야, 종이 있었어. 근데 종이 어떤 종이라고 말합니까? 소중한 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소중한 종이었는지 어떤 종이었는지 알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가지고 있는 성격이 그거잖아요.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의 전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누가 전서, 누가 후서, 사도행전 후서, 뭐 어떻게 정해야 될지, 그거는 뭐 이름을 정하는 사람 따라서, 또 신학자에 따라서 다르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누가복음은 어쨌든 복음의 전파, 이방인과 소외된 이들에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백부장의 많은 종들 가운데의 하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느냐? 그 주인에게
소중한 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죠. 잃어버린 양의 비유, 뭐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 뭐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과연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가? 높은 위치에 됐다고 해서 주님께서 과연 그 사람을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더 귀히 여기시는 건가? 그건 아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을 보아라. 그 종인데 어떤 종? 주인에게 소중한 종. 그러므로 이거는 종에 대한 메시지일 수도 있는 거고 주인에 대한 메시지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너희가 종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될까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고, 주인에게는요, 종에게는 너희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많은 종들 가운데 주님에게 있어서 주인이신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종들도 역시 소중한 한 명의 인격체이고 보호받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메시지를 여기서 주고 있는 거죠. 계속 읽어봅시다. 7장 3절에서 5절 시작. 그 백부장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다음부터 조금 마태복음과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좀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 사람들의 장로들을 예수께로 보내어 그에게 청하기를 와서 자기 종을 낫게 해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예수께로 와서 간곡히 탄원하기를 그는 선생님에게서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우리에게 회당을 지어 주었습니다 하였다. 마태복음에서는 백부장이 직접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는 누가복음에서는 누가 나왔어요? 백부장이 유대인의 장로들에게 부탁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유대 장로들을 통해서 탄원을 합니다. 이전까지 나와 있는 유대 장로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나쁜 놈들, 막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교회에서 장로님들에 대한 이미지가, 이 세상 사람들이 뭐 가지고 있는 나쁜 이미지가 이런 것에서 비롯된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죠. 근데 이 장로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 저는 어떻게 느꼈냐 하면은 유대의 장로들 또한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다. 주님께 나오는 장로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선생님에게서, 선생님이 누굽니까? 예수님. 그는 누굽니까? 백부장은 주님에게서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에요. 하지만 우리 유대인의 장로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 우리가 대변해서 하는 이야기는 그거예요.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를 유대인이라고 해서 막대하지 않아요. 그가 로마인이라고 해서 잔척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 우리에게 회당도 지어줬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을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종교를 이렇게 잘 포용할 줄 아는 사람이고 우리를 보듬어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장로들 그리고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보면서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이 동시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뒤에 나올, 누가복음 뒤에 이어서 나올 사도행전 1장 8절의 내용을 예고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뭡니까? 아는 내용이죠.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어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어느 곳 하나 소외되지 않아요. 유대인의 땅, 사마리아인의 땅, 그리고 외지에 있는 무슨 땅? 이방인의 땅. 모두가 다 구원받아야 할, 복음을 전파해야 할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종은 그런 이야기 벌써 했군요. 뒤에 있는 이야기를 앞에 당겨서 했네요. 있어서 읽으려고 봤더니만 이미 앞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또 나옵니다. 7장 6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가셨다. 그들이 누구예요? 장로들, 백부장이 보낸 장로들이죠. 그들이 예수께서 그 장로들과 함께 가셨다. 예수께서 백부장이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 백부장은 누구를 또? 이번에 또 친구들을 보냅니다. 친구들을 보내어 예수께 이렇게 아뢰게 하였다. 주님, 더 수고하실 것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이거는 마태복음에서는 자기가 직접 한 이야기이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는 백부장의 친구들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로 나아갈 엄두도 못 냈습니다. 자기에 대한 이야기, 사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저 말씀만 하셔서 내 종을 낫게 해 주십시오. 도상에서 백부장의 친구들을 만나죠. 그리고
적혀져 있는 이야기가 마태복음과는 좀 다르게 적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9절 10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기시어 돌아서서 자기를 따라오는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는 아직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심부름 왔던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 보니 종은 나 있었다. 자, 좀 다른 점이 있죠. 마태복음은 뭐가 달라요? 뭐가 빠졌어요? 유대인을 책망하는 내용이 누가복음에서는 빠져 있어요. 오히려 이방인들의 등장이 훨씬 더 많죠. 백부장도 이방인이지만 백부장이 과연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안에서는 이방인들도 나오지만 유대인 장로들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징계의 내용이 없어.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을 때 의도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복수보다 은혜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야, 너 유대인, 너 이거 잘못했어. 잘못한 거니까는 벌 받을 거야. 이게 아니라 모든 이들을 포용하시는 주님의 사랑, 모든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여기에 있죠. 여러분, 복음의 본질은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를 종종 잊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잊고 복음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근본주의예요. 근본주의. 좀 사실 좀 위험합니다. 근본주의는 위험해요. 이대로 해야 된다. 맞아, 그대로 해야 돼요. 복음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이 복음을 해석함에 있어서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갖다 늘 질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가 있죠. 이슬람 단체에서 굉장히 과격한 단체가 있어요. IS, 이 이슬람 스테이트 맞죠? 그 약자인데 뭐냐면 이슬람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이 사람들이 근본주의자예요. 그래서 코란에 쓰여져 있는 그거를 갖다가 정말 다 행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 뭐가 나와 있냐면은 이슬람을 개종하지 않는 사람은 목을 베어버려라 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느 나라 어느 곳에 가가지고선 폭력 사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슬람에서 장악이 됐을 때 거기 가운데 폭력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 하면 그런 이슬람이라고 가지고 있는 특별한 그런 어떤 그런 성격, 그런 결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러잖아요. 너 이슬람 믿을래? 죽을래? 라고 묻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보니까는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이슬람 사람들이 소수일 때에는 평화의 종교예요. 하지만 다수가 될 경우에는 더 이상 평화의 종교가 아니에요. 이슬람이 가지고 있는 결이 그래.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결이 그래요. 그래서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러면 참소하잖아요. 그리고 이슬람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뭐 합니까? 자폭 테러하고. 이게 목적을 위해서 과정을 무시하고. 이게 근본주의예요. 이게 근본주의. 우리 뭐가 되어야 되냐면 복음주의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본주의자가 아니라 복음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은혜에 의해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자꾸만 근본주의자라고 하면 뭐가 되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나는 이만큼 성경 이만큼 잘 지켜. 나는 의로와 너희들 잘 지키고 있어. 자꾸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전해주죠. 그리고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주눅들게 만들죠. 이게 근본주의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렇게 되어는 안 되는 거. 복음에 대한 이야기. 또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자, 백부장이 낫게만 해주신다면 이렇게 낫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집에 돌아가서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는 낫다라는 이야기. 언제쯤 나았냐 물어보니까는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시각에 나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나눠드린 이 페이퍼 여러분들 거기에 보면은 읽어보면 뒷부분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은 좀 달라요. 종들을 시켜서 보냈죠. 사람들을 심부름 왔던 사람들, 유대인의 장로들 그리고 친구들이 있었죠. 근데 주님께서 도상에서 심부름꾼 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돌아가 보니까 이 심부름 왔던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 보니 종은 어떻게 돼 있다고 돼 있어요. 나 있었다. 이런 점이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누가복음 어떤 책이라고 말했을까? 복음, 사명. 우리가 과연 이 변화되는 세상, 주님께서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재림이 늦춰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쓰여진 누가복음, 사도행전의 프리퀄이라고 부를 수 있는 1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누가복음은 복음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은혜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앞서도 읽었지만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라고 나와 있는 이것을 이미 누가복음에서 미리 보여주는 듯 싶은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복음서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둘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믿으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서는 서로가 보완을 해서 읽는 거예요. 보완을 해서 읽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었죠. 지난주 말씀이 무슨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 안 나시죠? 그렇죠? 기회를 넘어 기적으로라고 하는 말씀이었었어요. 그 전에 한 말씀, 위기를 넘어 기회로라고 하는 말씀이었었고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가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어떤 성도들은 특별한 부분에서 더 은혜를 받기도 해요. 또 다른 부분에서 은혜를 받기도 해요. 제가 의도치 않은 부분에서 이 부분이 좋았어요 라고 은혜를 받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군요 라고 결심하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듣고 목사의 설교를 듣고 기록한다라고 한번 쳐봅시다. 그러면 목사의 설교가 객관적으로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쓰여질까? 결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아침마다 시심 보면서 묵상하고 있는데 계속 써보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쓰면 기록이 남아요. 기록이 남으면 나중에 내가 이 성경을 읽었을 때 그때는 내가 이렇게 반응을 했구나, 지금은 내가 이렇게 반응을 하는구나, 이렇게 비교가 돼요. 저는 이 성경도 물론 있지만 이 앱으로 성경을 좀 읽어요. 그래서 이런 성경을 읽거든요. 여기에는 개역개정 성경이 있고 여기는 세번역 성경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성경을 읽는데 보면은 메모를 이렇게 써놔요. 메모를 써놓는 이유가 내가 이 성경을 어느 때는 이 말씀을 읽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렇게 반응을 했다라고 하는 역사가 남아요. 근데 제 믿음도 변하고 신앙도 성장을 하잖아요. 목사의 믿음이 정체되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잖아요. 교회는 함께 성장하는 곳이에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면서 내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가 성숙을 향해서 얼마나 성숙했는지 척도가 만들어지고 내 가야 될 방향이 정확히 그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기록, 공간 복음도 역시 마찬가지. 쓰는 거는 다 달라요. 다 다르게 쓰겠죠.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쓰지 않겠죠. 받아쓰기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가운데에서 과연 나에게 주는 은혜가 어디 있고 발견할 줄 알고, 그리고 복음서에서 다 다른 관점에서 보기는 하지만 이 저자는 예수님께서 있었던 이 사건을 이런 관점에서 보았구나, 그때 그 시대는 이런 것이 요구되던 시대였었구나를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공간복음을 보기 때문에 사복음서의 중 가운데에 요한복음에도 이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요한복음은요 굉장히 독특해요. 앞서 이야기했던 이야기들 조금씩 달랐죠. 누가 이야기했느냐, 누가 직접 이야기했느냐, 누가 마중 나왔느냐, 직접 이야기했는지 아니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안에서 유대인에 대한 책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다른 점만 있었었는데 요한복음은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어요. 어떻게 보는지 좀 읽어보죠. 여러분 적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3절 쭉 한번 읽어만 볼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또다시 갈릴리 가나로 가셨다. 그곳은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다. 거기에 왕의 신하 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의 신하? 아까는 누구의 신하였어요? 백부장의 종이었죠. 근데 지금 뭐라고 적혀 있어요? 왕의 신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누가? 종이?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앓고, 장소는 같아요. 그렇죠? 가버나움에서 앓고 있었다. 그 사람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 갈릴리로 들어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께 와서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 신하가 예수께 간청하였다.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종들이 마중 나와 그 아이가 살았다고 보고하였다. 그가 종들에게 아이가 낫게 된 때를 물어보니 어제 오후 1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하고 종들이 대답하였다. 이 아버지는 그때가 예수께서 그에게 내 아들이 살 것이다 하고 말씀이신 바로 그 시각인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예수를 믿었다. 어때요?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처럼 각색이 되어서 그렇게 기록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야기는 틀린 이야기일까? 틀린 이야기로 보여지지는 않아요. 이 시대에 요한이 본 그때의 그 사건, 이미 요한복음은 한참 뒤에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생각했을 때 고모의 아들이었는지 이모의 아들이었는지 누구 백부장의 아들이 종이었는지 혹은 뭐 왕의 신하의 아들이었는지 어쩌면 기억이 희미해졌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여러 환경 가운데에서 이렇게 기록했을 수도 있는 거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다른 시각으로 이 사건을 보게 한 영적인 해석일 수도 있는 거죠. 실제로 요한복음은요, 공간복음에 나와 있는 이야기의 해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해석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른 이야기라고 보여지기도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전과 같은 거죠. 전과. 감옥 가는 전과 말고 표준 전과, 동화 전과 옛날에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교과서에 풀이 과정이나 뭐 이런 과정들을 보여주는 전과가 있었죠. 그 전과별로다가 내용들이 조금씩 달랐죠. 들어가는 내용들도. 그래서 요한복음이 전과 역할을 하고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갖다가 재해석하고, 그래서 이 일들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해석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쓰여진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까지 이렇게 어우러져 보면서 우리의 주님의 성품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될지 그 신앙의 방향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요한복음의 이야기 완전히 다른 이야기 같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가져온 이유가, 여러분들 성경책 보면은 그 마태복음, 누가복음 똑같은 이야기를 읽으면은 위에 표제 제목이 있고 그 아래 공관복음에 혹은 복음서에 어디에 있는지 적혀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있죠? 보셨어요? 보신 적 있으시죠? 그 성경 구절이 바로 요 성경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좋으신 하나님? 좀 더 구체적으로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좋은데 왜 좋아? 그냥 무작정 좋아? 뭐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뭐 이런 거예요. 그냥 좋아서 어쩔 수 없어가지고서 막 그렇게 믿는 신앙이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님은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하나님이라고 다 다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음의 표본이고 주님을 고백하는 하나의 표본이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믿음의 고백, 우리가 이어받았을 때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어떻게 이어받을 수 있을지. 주님은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그래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 좋아.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인데 왜 어떠한 점이 좋은지를 갖다가 되묻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신앙으로 재해석해낼 수 있는, 그리고 변하는 세대 가운데에서 어떻게 변치 않는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 늘 고민하는 저희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